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를, 다른 대상을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천사를 놓고도 비교를 하고, 또한 모세를 놓고도 비교하고, 여호수아를 놓고 비교했지만은 그 어떤 인물보다,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 불가한 상태인데, 오늘 5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굉장히 거룩한 존재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또한 용서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하나님과 백성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해 되어지는 그 직책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자리는 그냥 아무나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근데 한번 큰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북왕국에서 지냈던 그런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에 의한 악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남왕국으로 많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그들이 옮겨지게 되어지죠. 그러자 북왕국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집례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갈 만한 영적인 그 지도자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마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누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제사의 반열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무언가를 이렇게 거래하면서 그들에게 자리를 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죄 가운데 함께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북왕국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드려진 적이 없습니다. 북왕국에서는 왕들조차도 선한 왕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그 흐려지고 탁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가운데서 지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정말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까지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런 대제사장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거죠. 근데 오늘 1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이죠.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부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실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이죠.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지만은 그러나 아론과 다른 부분이 있죠. 아론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많이 살아왔지만은 그의 삶 속에도 흠이 있죠. 어떤 흠이 있었나요? 우상숭배하는 일이 있었죠. 우상숭배의 앞잡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세가 없는 그 사이에 자기들을 좀 인도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아왔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하더니 그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그 빛나는 가운데 들어가더니만 누구 오지를 않는 거예요. 40일이 되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해서 결국에는 이 아론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 패물들을 가지고 가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일에 바로 아론이 앞장섰던 거예요. 그것이 큰 하나님 앞에 죄였던 거죠. 이처럼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죄가 있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몸에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까지도 다 그렇죠. 생각과 말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는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에서 놓여서 또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오게 되어지죠. 이 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거죠. 레위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레위기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크게 볼 때 레위기는 재물에 대한 그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말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물이 거룩하려면, 깨끗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물이 깨끗하려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행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잘못 착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 말씀에서 지나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미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구약의 그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가지고 거룩한 예물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되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려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 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은 진 밖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버리게 만들기도 하셨던 일들이,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거룩함을 위하여서 노력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론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론도 반드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 드렸던 그 제사,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 가운데서 자기 아들 둘이 하루에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도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아론 다음에 이어서 일을 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조차도 이처럼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자기 자신의 죄가 정결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랬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생겨지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했을 때야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예요.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제한적인 것이 바로 사람에 의하여서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이고, 죄가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4절에 보시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아론이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거죠. 삼으셨고, 다른 그 후손들도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끊어버리기도 하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끊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제사장 가문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우신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스스로 그것을 대제사장의 자리를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다음에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게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 보면 한 번 등장을 해요. 한 번이 아니라 이제 한 사건에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죠. 자기의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그런 사병이죠. 사병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갖고 재물들은 모든 것 탈취당한 이 상태에서 이제 자기와 동맹을 맺은 그 사람과 함께 가서 싸우게 되어지는, 참 이게 놀라운 일. 어떻게 318명과 또 이웃의 동맹 맺은 그 형제들과 함께 가서 그 큰 군대를 다 이기고 돌아올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었죠. 한번 우리가 볼까요?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4장. 자,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4절부터. 자,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서,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에요.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해서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찾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그를 먼저 영접하는 일이 이 17절에 보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소돔 왕이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살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요.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이제 이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제 해석은 다음에 지금 5장, 6장, 7장이 그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들, 제사장과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6장, 7장에서 그건 좀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정말 신비한 사람, 신비에 둘러싸인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과 동일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그는 하면서, 그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라고 했는데 그를 앞에서 얘기한 시편에서 얘기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하면서 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서 취한 자가 아니라, 비록 사람에게서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부르심을 따라서 되어졌지만 사람과 같은 아론의 제사장의 반열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본문에 아까 그 창세기에서 본 것처럼 그 멜기세덱이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떡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이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떡과 포도주는 아니어도 떡에 해당되어지는 자기의 몸과 그 다음에 자기의 피, 살과 피를 주면서 마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피를 쏟으시고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상징하는 그런 표가 바로 유월절의 그 모습이죠. 자기가 어린 양으로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길들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다 흘려 쏟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듯이 멜기세덱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축복은 누가 축복을 해요? 힘이 있는 자가 아니면 권세가 있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축복이죠. 그처럼 이 멜기세덱은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인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같이 아론과 같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처럼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아까 7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경건하신 분이셨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 원인 또 아니면 그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눈물로 호소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의 삶 자체가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 지켜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입술에 아름다운 그런 말들 수없이 우리가 쏟아내놔도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없다면은 사실 우리의 입술에 그 고백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정말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무리 오랫동안 아랜다 할지라도 그 아램은 의미가 없는 그러한 기도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향하여 함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경건함이라고 하는 건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해야 함과 같은 모습이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그런 경건함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에서 더러움이 어디 무엇이 있었겠어요? 더러운 것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 되어질 때는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졌죠. 이전에 제사장들은 더러운 것은 피해야 돼요. 더러운 것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원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진정한 깨끗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싸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에서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집례 때문에 사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갔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가 이제 거반 죽게 되어졌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를 죽은 시체를 만지면 더 이상 집례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를 피하여 갔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베푸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실제적으로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건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외형적인 그런 거룩함만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과 다르게 그의 삶에는 온전한 거룩함이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건함으로 살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잡고 또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어떻게 수용을 하셨어요? 그 고난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아들이신 거죠. 우리가 계속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우리가 보았었죠. 고난을 당하는 데에 그 고난을 우리가 애매한 모습으로 세상에 죄들을 지으며 세상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는 환난들, 그것을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한 자세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선을 지속적으로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대할 때 우리는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악에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고난 당할 때에 그 모든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선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오르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나왔던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그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역할만 감당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으로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한 앞에서 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으로서도 보냄을 받은 자와 같이 사도와 같은 모습으로도 예수님은 다 표현되어져서 이 땅에서 진정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는 분, 또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11절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이 그만큼 구약의 그 부분 창세기에만 나왔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 한번 말씀했던 것밖에 구약에서는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참 많은 깊은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풀어서 나가는데 너희들이 아직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관심이 이 멜기세덱에 관심이 없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가르쳐줘도 너희들이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정말 이제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었으면은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 가운데 있으니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벗어버려야 되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하셨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죠.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무엇을 깨닫지도 못하는 중생에 대한 부분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잖아요. 이해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 듣고 다시 그가 회개하고 했을 때에 주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독자들과 같은 모습에 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빼앗겨 있습니까? 정말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의 죄들을 위하여서 속죄하는 그런 대제사장을 그들은 사랑하고 또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나와냐면 예수께로 나와야 되죠. 진정한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이 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책망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확고하게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점점점 때가 더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멜기세덱이 무엇인지는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보여줬던 그 모습들, 예표로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헛된 것으로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루하루 이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져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헛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론 우리의 육신의 제사장들을 사랑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도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요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던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을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초보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아가고 아버지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시 젖만 먹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어린아이의 초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